여러분 기쁜 안식일입니다. 다시 한번 이 귀한 안식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 오늘 저는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어, 정말 이 더운 날씨에 정말 덥더라고요, 여러분. 어제가 제가 이제 그 올해는 들깨를 좀 심었는데요. 들깨가 잘 커가지고 크는데 이제 벌레가 많이 먹는 거예요. 벌레가 많이 먹는데 이웃 아저씨들이 그래도 한 번은 약을 해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며칠을 이렇게 이제 미루다가 어제 이제 한 6시쯤에, 6시에도 무척 덥더라고요. 덥는데 그 이제 약을 뿌리는데요. 그 약을 뿌리니까 그 들깨 잎 속에 메뚜기, 막 각종 벌레가 수십 마리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을 다 파먹고 있는 거예요. 야, 그 벌레들도 좋은 것을 알아서 저렇게 가는구나. 근데 그게 이제 그렇대요. 그 고라니 같은 그 고라니가 사실 여러분 이 농작물을 피해를 주는 거 1등이에요. 두 번째 멧돼지인데 저희 동네에서 저는 낮에 멧돼지도 본 사람이지만은 고라니는요. 그냥 저만치 와 있어요, 그냥. 그래서 고라니망을 많이 하는데 고라니도 그 냄새를 싫어한대요. 그런데 이 벌레 놈들은 그 영양가를 알아서 이 그 더운 날에 거기 붙어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고 쫓아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제가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 뭐 웬만한 게 누가 나를 화내게 해도 이제는 견딜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어제 더운 날에 이 수도가 안 나오는 문제로 제가 저 자신의 또 그 정말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그것을 경험한 또 하루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깻잎 속에 숨어서 그 영양가를 파먹고 있는 그 벌레들이 오히려 부럽더라고요. 좋은 것을 알아서 가서 붙어 있고, 과연 우리가 이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은 다 주셨는데 그것도 모르고서 저 벌레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급적이면은 이런 말씀 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만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던 것을 접고 다시 이 말씀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주여 내가 따르겠나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를 다시 보았기에 저는 다시 저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께 저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또 그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좋은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으로 인도하는 저의 책임을 다하고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더운 날에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의 모든 분들이 지금 굉장히 큰 시련과 고통과 핍박 속에 있어요. 제가 우스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요. 춘천에 제 아들이 그 이용하는 햄버거 가게에 채식 햄버거가 하나 있었대요. 그러면은 밥해 먹기 싫으면은 가끔 가서 사 먹었던 거죠.
근데 그 메뉴가 없어졌대요. 우스갯소리지만요. 그것조차도 사단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 가만히 따져 보니까 그걸 사 먹는 사람은 우리 강범서가 유일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 버거킹이라는 햄버거 가게에서도 채식 햄버거를 나왔다가 없앴어요. 참 그렇지요. 제가 직장을 다닐 때는 잘 노브랜드 버거입니다. 노브랜드 버거인데 직장을 다닐 때는 제가 좋아하는 채식당이 자꾸 없어져요. 거기 가면은 채식으로 해주고 뭐는 빼주고 국물에도 고기 안 넣어주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데가 점점점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느꼈던 마음입니다. 그렇지.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많이 거절당하시고 얼마나 많이 핍박을 당하셨을까. 근데 그가 한 번이라도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한 번이라도 자기의 그 마음을 내보이신 적이 없으셨다고 하는 거. 그냥 그래서 저는 아, 왜 우리에게 왜 지금 우리에게 각자 처한 어려움은 다르지만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낍니다, 여러분. 주여 내가 따르겠나이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교인, 그리스도인, 제자, 이런 것들의 개념을 놓고 그리스도와 저희들과의 관계를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같이 읽은 내용인데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여러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김명자 집사님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시지요. 아멘이라고 하셨어요. 아마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르시려고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제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답이에요. 예.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또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 자기 자존심과 누가 자기를 무시하면 왜 내가 무시받아야 되는가 이런 마음 속에서 나는 인정받아야 돼. 이것도 생명입니다. 그런 것을 구하고자 하면 잃는다는 말씀입니다. 왜 나를 대접을 안 해줄까? 어? 왜 내가 수고한 걸 모를까 하는 이 마음을 누가 알아주기를 원한다면 잃어버릴 것이다. 그냥 무시하면 무시당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자아,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경제적인 이익 이런 걸 다 놓으면 뭐 하나?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더 정확히 누구세요? 여러분 서울교회 이 프랭카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7년 동안 붙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Looking unto Jesus, the author and finisher in our faith. 우리 믿음에 우리 믿음을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 author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저자예요, 저자. 전쟁과 평화는 누가 저자입니까? 예. 예? 톨스토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예. 제가
그건 톨스토이가 만든 거 얘기죠. 전쟁의 평화라는 소설은. 그래서 누가 베끼면은 그게 표절이라고 그러죠. 그럼 믿음은 누가 만들었느냐? 예수님이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9장 57, 58, 59 쭉 나갑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따르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날 따라. 근데 이제 요 뒷구절을 가면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뭐라 그러세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들이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그래요. 어떤 사람이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한 사람이 아니 내가 주변 정리 좀 하고 따를게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따르라. 지금 그대로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따르고 싶냐고 말씀드렸을 때 따르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존심 내려놓고, 예? 하고 싶은 말도 내려놓고, 장례식도 치르지 말고, 심정리도 하지 말고, 그냥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나는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인과 제자는 어떻게 다를까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어떤 개신교 칼럼을 쓰는 목사님이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교인에서 멈추고 있다. 정말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대로 그치고 11금 내고 그냥 한 해가 지나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런 것에 그치는 그런 교인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제자가 돼야 된다. 우리는 누구의 제자가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박사학위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행정법을 전공한 박사입니다. 그 우리나라에 행정법을 가리키는 교수님이 꽤 많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한 많지는 않으셨어요. 그중에 저에게 박사학위를 준 선생님이 굉장히 실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교수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선생님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합니까? 라고 부릅니다. 왜 선생님이라고 대학에서 부르냐 하면은 그분이 주장하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저희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사람은 엄마로부터 완전히 분리됐을 때부터 사람으로 봐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교수님들은 아니다. 엄마 뱃속에서 엄마가 통증을 느낄 때부터 사람으로 봐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싸워요. 그래서 저는 이 선생님을 택해서 이 선생님이 주장하는 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의 선생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택했으면은 그 선생님이 주장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선생님은요, 어떤 교수님, 뭐 제가 공부한 대학에 있다가 이대로 가신 분인데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은 수업 중에 자기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 자기가 주장하는 거하고 다른 말을 하는 학생이 있으면요, 자네 나가 있어. 이 수업에 들어오지 마 그래요. 나한테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내가 하는 걸 따라와야지. 다른 교수들이 주장하는 것을 주장한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주장하고 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제 자존심, 이만큼 했으니까 세상에서도 나를 대접해 줘야 돼. 이런 생각이 아직 제 마음속 끝에 남아 있더라고요. 네? 우리 범준이한테 미안하지만
그래도 아버지 말을 들어줘야 하는데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 바지 좀 가르라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에 따르면은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학교 다닐 때 사고 방식으로, 아이, 저런 바지는 나팔 바지야. 저것 좀 안 입고 단정한 바지 좀 입었으면 좋겠어를 고집하는 거죠. 하나의 예인데. 근데 예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너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는데 저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과 똑같은 길을 따라가야 한다. 기원 형제 요즘에 막 좋아요. 막 뭔가 꽂혀가지고 지금 막 좋습니다. 이게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시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힘이 우리에게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거는 예수님이 가신 길은 고난의 길이요, 무시받는 길이요, 멸시받는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어디 가서 잘 데도 없는 길이요, 돈 없는 길이요, 그런 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분명히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길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는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 품성은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꼴지워져야 한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은 여러분, 이 힘이 되는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게 두렵고 한다고 하면서도 잘 안 되고 하지만은 십자가를 진정으로 지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십자가를 질 때 오히려 십자가가 우리를 들어 올려서 꿋꿋함과 용기를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십자가가 우리를 들어 올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를 들어 올린다는 것은 뭐예요? 예? 기원 형제, 십자가가 우리를 들어 올린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에 매달렸던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워요, 사실. 그러나 십자가를 진정으로 질 때 십자가가 우리를 높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꿋꿋함과 용기를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고난을 기뻐해야 합니다. 전 성경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 줄 아십니까? 프랑스에서 1500년대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어느 날을 잡아가지고 2만 명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요. 껍질을 벗기는 겁니다. 네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은 껍질을 벗겨 죽이겠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 껍질을 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 보셨어요? 이 사람들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겠죠. 이 사람들은 그렇게 껍질이 벗겨져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가졌던 마음이 뭐냐 하면은 너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확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가 또한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우리가 알미라. 이런 고난 속에서 서로 위로하며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위로해 주는 것은 소망이 확고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이 땅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입 바른 소리가 아니고요. 저는
저를 싫어하든 저를 좋아하든 저와 함께 한국 대회에 계신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왜? 같은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단 한 분도 여기서 낙오자가 없이 하늘까지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늘 가면은 14만 4천이 되어 살아서, 예? 성 밖에 있는 집에 살지 않고 성 안에 살겠지만 옆방에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껍질이 벗겨지는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기뻐하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의 말씀은, 여러분, 성경 말씀이 정말 기도하고 기도하고 읽으면 새롭게 새롭게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금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예? 막, 막 700도, 800도에 막 그 불이 저어져서 금이 녹여가지고 금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 금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통받고 아프고 찢어져도 지킨 그 믿음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정말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 제가 여러분 법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제가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줬어요. 제가 막 돈 없다는 사람은 소송하게끔 소송장도 써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99%가 이긴다는 우리 집 소송에 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를 원하실까? 그걸 기도했어요. 라오스를 넘어가는 국경이 딱 문자가 왔더라고요. 졌음 이렇게, 그냥 원고승 그러면 제가 진 거잖아요. 제가 피고였으니까. 그때 저는 몹시 당황했죠.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뭐야?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거예요. 너는 이 결과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우리 집사람은 그게 뭔 얘기냐고 막 말도 안 되지. 왜? 우리 집사람도 직접 봤거든요. 이건 이깁니다. 근데 뭔가 부정이 있었다고 생각도 되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그냥 결과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내가 어쨌든 일을 해결할 테니까 너는 이걸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도요. 그렇게 지독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무조건 길을 막겠다고 막 떠들고 다녀요. 뭐가 원수가 돼서? 응? 제가, 그리고 응? 우리 김명자 집사님도 왜 자꾸 요즘에 집사님의 신앙을 왜, 응? 왜 아저씨께서 왜 뭐라고 하겠어요? 집사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돼도 그래요. 그래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원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로써 단련된 금도 없어져 버리는데 결코 우리가 슬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가진 이 믿음은 없어지지 않는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로 인하여, 그래서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지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고, 예? 낙심하고 핍박받고 어려운 거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고 했으니까.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꾸며 가진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슬려 말할 때에 뭐라고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고 즐거워.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지금 마주치고 있는 어려움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신앙 포기하면은 사단이 더 이상 안 건드려요. 왜?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믿는 사람들을 사단은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 때문에 박해받고 있는 거예요. 핍박받고 있는 거예요. 왜 잘 있던 그 메뉴가 없어져요? 채식 메뉴가. 미국에는 채식주의자도 많아요. 미국 가면 사실 뭐 외국 가면 채식 메뉴가 많아요. 근데 이 한국 땅에는 그 좋다는 한국 땅에는 예? 과자도요. 옛날에 이거 내가 좋아하는 과자인데 딱 봤는데 과자에 고기 넣는 나라는 또 한국밖에 없어요. 초코파이에 돼지고기 들어가는 거 이거는 벌써 됐고요. 여러분, 이렇게 사단은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라고 압박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우리는 제자가 되어서 그분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가 기도했어요. 왜 예수님 왜 안 들어주세요? 아, 나 더 이상 못 참아요. 이게 아니라 그냥 그 결과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자가 되어서 나를 따르라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12제자들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행복하게 죽었나요?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하늘에서 상이 클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제자입니다, 여러분. 나는 나는 교인이에요. 한국 IMS 교인이에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제자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제자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박해를 받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니까. 사단이 싫은 거예요. 세상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왜 저만 채식을 해? 다 우리 회사에서 주는 대로 고기 먹으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최근입니다. 재작년 자료 중에 하나인데요. 3억 6천 명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박해받고 있고 차별당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파키스탄에서 자유연애 해가지고 결혼했다고 그 두 부부를 돌로 쳐 죽였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6천 명이 재판도 받지 않은 채 지금 투옥돼 있고요. 4천 명이 납치됐고 6천 명이 죽었어요. 그냥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진짜 이슬람 국가에서 신앙하는 사람들 제가 보니까 그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어떤 여자를 이렇게 몸에 반을 묻어놓고 돌을 던져서 죽이는데 최근에 일어난 일이에요. 최근에. 그것을 영화로 표현한 건데 여러분 그런 박해 받아보셨어요? 그런 박해는 안 받아보셨잖아요. 좀 자존심은 상하고 좀 걱정은 되고 조금은 아니겠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유는 제대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고통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잡아 가지고요. 등에다가 인두로 지진 거예요. 예? 6천 명이 양이 그냥 그 나라의 법도 있어요. 살인죄예요. 그냥 죽이면. 근데 죽어갔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이 사진 제가 얼마 전에 나온 사진이에요. 북한은 어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순간 그냥 정치범보다도 더 무섭게 죽여버려요. 그런데도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분들은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버지,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형제들이 좋은 믿음으로 더 잘 기도하게 해주세요라고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할머니의 기도 목소리를 내가 언제 한번 들려준다고 했는데 꼭 들려주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예수라는 이름
따라가려고 하다가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순교자라고 하죠.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 택함을 받은 사자들은 욕을 먹고 핍박을 받았다. 욕 먹고 핍박 받는 게 뭐냐 하면은요, 그냥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치고 시련이 닥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예. 왜 여러분 세상에서 수도 신청해서 나오면은 수돗물이 나와야지 일주일 동안 나오고서 한 달 동안 수돗물이 안 나오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떻게든 괴롭히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 믿음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국외로까지 널리 퍼져 나갔다.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은 이 대열에 가담하여 동일한 사업에 투신해야 하며 그 사업의 원수들이 진리를 대항하지 못하고 오히려 진리를 위하여 일함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는 이를 위하여, 고난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고 구원이 최종적인 목적이지만 지금은 고난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안고 놓으시어 너희로 그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그 상황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믿던 사람은 몇 명밖에 없었다고요? 100명도 안 됐어요. 100명도 안 됐습니다. 지금 몇 명이에요? 20억이 넘습니다. 천주교, 기독교, 개신교, 안식일교회, IMS,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이 20억 명이 넘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 모본을 남겨놓으셔서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드시면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노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왜, 어떻게? 라고 묻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 죄인을 구하셨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근데 선지자는 그럽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당하셨던 굴욕도, 고통도, 치욕도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굴욕도 당해야 돼요. 고통도 당해야 돼요. 치욕도 당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걸 알고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냅시다, 여러분. 아픈 거, 그래. 내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나를 아프게 하는구나, 사단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와 같은 형벌은 그리스도께서 범죄자들의 죄 때문에 지셨다. 자, 근데요, 발작스럽고 변덕스럽게 그를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만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를 따라간다는 것이 제자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훈련입니다. 지금 훈련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실패했다고 하는 거 찾아볼 수 있나요? 거의 없어요. 베드로는 크게 실패해서 제자에서도, 응? 12제자에서도 처음에는 빠졌었지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회복이 됐어요. 자,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가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자기가 검열 시험에 실패하여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을까 자신을 혹독한 훈련하에 두었다. 사도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고 말하였다.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 육체의 소욕,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 있지요? 충동, 정욕들을 훈련으로 격퇴한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아유, 자존심 상해. 아우, 내가 이건 못 참겠어. 여러분,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훈련했던 그 훈련을 통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모든 충동, 생각, 야망, 욕망은 굴복돼야 된다. 그래야 제자다. 음? 충동이 뭡니까? 막 갑자기 뭐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 이번에는 막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이런저런 생각이 다 들어요. 아유, 그래도 내가 이거는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아, 내가 이건 꼭 돼야 되는데. 모든 소유, 육체적이거나 비가시적인 보이지 않는 재능, 능력, 또 가치 있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 아래 있어야 한다. 이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혹독하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5절 8절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압니다. 믿음의 덕을 더해라. 덕의 지식을 더해라. 지식의 절제를 더해라. 절제의 인내를 더해라.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 쭉 나오지요. 근데 어떻게 더하라고 나옵니까? 어떻게 더하라고 나옵니까, 여러분들? 더욱 전심전력하여. 그냥 전심전력하는 것보다도 더욱 전심전력해서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고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여러분, 날씨가 참 덥습니다. 이 뜨거운 이 여름을 견뎌낸 자들은 가을에, 또 이 견뎌낸 작물들은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것이고, 이 어려움을 견뎌낸 여러분들 또한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12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연유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해도, 내가 이 나이에 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눈이 안 보여도,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안 하던 남편이 내 신앙을 무시해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이는 내가 믿는 분을 알고,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위탁한 것을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근데 여러분, 한국말로는 확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는 어떻게 표현됐는 줄 아세요? I am persuaded예요. 이게요, 나는 설득당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는 예수님한테 설득당했기 때문에 내가 따라간다는 거지. 이게 확신으로 한국어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설득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그분은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렇게 겟세마네 그 고통과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셔서 가셨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그렇게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고 지금 지성소에 계십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설득 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펄슈에이디드입니다. 누구를 설득하다가 아니라 나는 설득 당했다는 겁니다. 디모데가 나는 나를 끝까지 지키실 것이고 내가 그분 안에서 가졌던 소망을 끝에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렇게 나는 이미 그분에게 설득 당해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뜨거운 여름날에 여러분들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으니 제자는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제자요, 수치를 당하는 자가 제자요, 어려움을 당하는 자가 제자요, 또 십자가에 죽을 수도 있는 자가 제자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설득당하시고 끝까지 믿으시고 기쁘게 어려움을 극복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